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이셨고 또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대면하여 서고 또 우리도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복된 사순절 또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빛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시는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고요.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빛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입니다. 참 빛이 사라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쯤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또 그 기도를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유일하게 이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앞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삶의 현장 마치 카메라로 가서 사진 찍어서 그리고 영상으로 담아서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또렷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앞에 대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러면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시편은요 그 22편에 후반부에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분리 앞에 대면하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서 27절 이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또한 선포하고 계세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류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영혼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모든 영혼들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다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희망을 노래를 하기 위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 그 희망을 노래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이때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셨을까?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셨을까? 정말 위대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의 작품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가던 때의 이야기를 엮은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이 박해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어떤 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참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배교하게 이르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 주인공입니다. 무기력하게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페레이라 신부는 고뇌와 회의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라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자들은요, 바닷가에 썰물이 되었을 때, 물이 다 빠졌을 때 거기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 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묶습니다. 밀물대가 되어집니다.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차츰차츰 차오릅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부인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밀물이 되어서 물이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순교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었던 이 페레이라 신부, 이 포르투갈 신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해가 빛을 잃게 하신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천재지변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살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대적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서라. 그런데요,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긴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침묵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요, 더 피땀을 흘리며 더욱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의 귀에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나도 거기 함께하고 있다. 나도 그 고통 중에 있다. 여기에서 놀라운 신학의 명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 죽음 앞에 대면하여 서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러니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깨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마취하고 또 고통을 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만 49절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과 또 하나님의 부재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부르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분리 외면 앞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게 되어지고요.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시는 이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의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이 휘장은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휘장은 뭐예요?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죄 사함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요, 이것은 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일어나게 될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보고 그는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을 통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만민들,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56절에서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십자가를 끝까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여인들,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으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그런데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들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은요, 이제 28장으로 가면요, 마지막 예수 이제 무덤에 장사하는 그 증인들이 되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할. 그리고요, 이 마지막 증인들,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는 이 마지막 증인들은 부활의 그 새벽에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중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도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으로,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 신실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으로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인으로, 이제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